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일에 맞춰 목사님도 하심으로 주일 12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참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드리겠습니다. 30장 찬송합니다.
하소서 비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부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도문 제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 교도문 제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아버지 와서 포도주와 술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리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울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여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기전을 이루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추구했던 저희들 그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환란 속에서 안정을 되찾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온 세계를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감당케 하신 세계 선교 사역에도 성령님 함께 하사 선교의 열매도 풍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올해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기억될 올 한 해를 저희들에게는 교회 증축의 은혜로운 한 해로 기억되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남은 공사 일정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며 준공까지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 주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며 주님께는 잘했다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믿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와 질병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92페이지 역대하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인하여 바알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성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만의 아들 메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빼앗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이실의 목의 아들 베레가와 샬롬의 아들 여리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위에 미르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연약한 물건을 광대들과 온 회중 앞에 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영상 찬양을 로마 연합교회 합창단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또 두려움과 불안과 또 초조함과 많은 염려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며 우리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20년 새해가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보면서 유다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사를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의 모습은 다양한 우리 인간의 모습,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일까?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내가 고쳐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교훈 받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유다의 왕들을 보면 어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그런 왕이 있고, 또 어떤 왕은 처음에는 잘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왕이 있고, 또 어떤 왕은 처음에는 잘 순종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은 처음에 순종하다가 나중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역대기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어쩌면 제일 좋은 모범은 초지일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또는 순종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순종하고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부터 잘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처음보다 점점 더 잘 순종해가는,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길로 행한 그러한 왕입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앞에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요담 왕의 이야기와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좀 길어가지고 제가 아하스 왕에 관한 그런 말씀만 보았습니다. 같은 동일한 그 기간을 통치를 하였는데 요담 왕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초지일관 불순종하는 그런 왕입니다. 반면에 초지일관 물론 초지일관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초지일관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대표적인 왕은 다윗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스 왕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거 한번 기대하며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만화 같은 일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서 참 재미있고 또 이상한 그런 그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을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아하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한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했다가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부분만 이렇게 주보에 냈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다른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든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다든지 다른 나라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면 그걸 벽화에다 다 기록하고 책에다 기록해서 그래서 그 왕의 업적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 왕을 아주 높은 그런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든지 무슨 성전을 크게 세웠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큰 중요한 평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했느냐라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지 아니하였느냐, 딱 이걸로다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평가의 어떤 모범적인 인물로 다윗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물론 한 일도 많지만은, 그런데 다윗 왕의 그 한 일보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하면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항상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그분 앞에서는 자기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하고서 그 행한 결과가 뭔가 하면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높은 산과 낮은 산에서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이 우상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바꾸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백성의 관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아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면은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왕입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우상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것을 주관을 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 묵도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다른 길로 갈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할 때 깨닫고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말씀의 지적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은 성전의 기구들을 제거하고 또 기둥을 또 롯데야를 옮기고 거기에 아수르의 신전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즉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베델과 단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좌지우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도 이미 우시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교만하여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유다가 강성해지고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니까 이 말년에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분향하는 그것을 자기가 한 거예요. 막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그들의 막는 것을 지키고 가서 분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문둥병으로 죽고 맙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이 아수르의 그 제단의 모습을 본따 가지고 만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분향을 하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그 권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연합을 해서 동맹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산 속에 있는 숲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나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조용히 하고 있어라.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결코 유다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가 믿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해라. 어떤 증거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때에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고 나서 아하스 왕이 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뭐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찮게 그걸 구하냐. 하나님 다 아시고 해주실 텐데. 근데 진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말을 하면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의 위선이죠. 자, 이러한 그의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성공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인데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아하스 왕, 그 왕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우상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그 시조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시조인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우상에 빠지게 된다. 우상숭배의 목적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바알 우상을 만들고 거기 분향하며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는데 어떻게 분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어떻게 제물로 불살라가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 속에 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원래는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을 불 속에다가 태워서 죽이는 이런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명분을 나라를 위하여서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내가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크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열방의 복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맙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 오늘 우리들도 자칫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사명,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지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명목상으로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가게 하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니까 그죠? 6절에 보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여러분 말이 12만 명이지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12만 명을 하루에 죽였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북이스라엘의 용사를 말합니다.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이신 엘가나를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이렇게 12만 명이 죽고 용사들 12만 명이 죽고 그리고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많은 재물들을 노력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오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손에 넘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노하셨다. 유다를 진노하셨다는 것은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을 진노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왕에게 진노하시며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왕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이 그 조상인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다윗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행한 모습을 본받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그런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에 대하여서 배반하고 반역하고 해가지고 세워진 그러한 그 나라인데 근데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오히려 다윗의 길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서 승리를 합니다. 많은 용사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붙잡아가지고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승리의 노획물이죠. 네.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포로와 노획물은 의당이 승리자의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성경에서도 승리자에게 이 노획물, 전획물을 갖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선지자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노량물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포로를 다 돌려 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야 되고 그들이 누려야 되고 그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 오벳을 통하여서 그것을 성으로 들여오지 말라. 다시 돌려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선지자 오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패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너희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랍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람 군대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아람 군대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너희를 쳐들어온다고 해서 떨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결코 너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말씀에 비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다를 진노하셔서 너희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를 한 거지. 만약에 아하스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랬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 너희가 오히려 패하여서 심각한 그러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그들을 유다로 돌려 보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징계로서 끝나야지 북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너희의 죄도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해 있는데 너희가 유다를 쳐서 그들을 사로잡아 온 것을 가지고 너희가 승리를 자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이미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그렇죠? 1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범죄함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범죄함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의 돌을 들고서 사람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여, 이 여자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진노가 임박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기들이 잘났다고 지금 유다를 쳐서 이겼다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에 행한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임박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하루에 12만 명이나 살육을 했는데 그 살육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의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은 너희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을 살육을 하고, 근데 살육을 했을 때 어때요? 노비가 충천했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면은 아주 그냥 다른 이웃보다도 더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대치가 되면서 같은 민족인데도 남쪽에서는 북한을, 북쪽에서는 남한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원수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 이때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실레못의 아들 베라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게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같이 이것을 막습니다.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유다에게 징계만 하라고 하신 것이지 이렇게 크게 사륙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로 잡아와서 너희들의 승리를 축하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너희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제 너희의 형제들을 유다로 돌려보내라. 그때 어떡합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선지자와 그들의 말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 왕에게서 기대해야 될 것인데 아하스 왕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브라임 여로보암의 그 후대들 북이스라엘 다윗을 반역하고 나왔던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들은 지금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하고 승리의 대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그들이 이 선지자 오뎃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예요. 포로가 되돌려지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고 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리지 않습니다. 유다가 망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진정한 형제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형제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형제는 함께 나누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은 형제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가 항상 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면은 꼭 걸려요. 알고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람 군대 이동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도단성에 살고 있는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막 몰려왔습니다. 도단성 주위를 막 에웠었는데 그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모습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말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이 게하시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 눈을 밝혀보니까 어때요? 아람 군대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구합니다. 이들을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아람 군대 군인들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그들에게 막 서로 손을 잡아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 군사들이 서로 손을 잡고 나를 따라와가지고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사마리아를 데려가서 거기서 아람 군대에게 사마리아 왕에게 이들에게 대접을 잘해주라고. 그들을 그냥 바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이들에게 잘 대접을 하고 그래서 잘 대접을 하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지만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하며 동시에 진정한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제는 나눔 공동체라는 것이죠. 나눔을 통하여 형제됨이 징벌을 받고 나눔은 공평과 편견을 넘어서 혈육과 같은 포용과 형제의 관계를 갖게 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역사죠. 오뎁 선지자의 경고에 순종한 사건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방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교만한 그들의 마음에 특별히 신앙적 교만한 마음에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누려도 좋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뎁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뉴욕에서 시장을 3번이나 연임을 했던 1934년부터 45년 동안 뉴욕 시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라과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방의 판사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노인이 빵을 훔쳐먹다가 잡혀서 치안 판사 앞에 끌려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로 있는 분이 염치 없이 빵이나 훔쳐 먹습니까? 라고 하자 그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판사는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면서 따따따 이렇게 쳤대요. 근데 판사가 갑자기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달러를 꺼내더니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나 스스로의 벌금입니다. 라고 하면서 벌금을 대신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이어서 이 노인은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방청객 중에서도 그동안 좋은 음식 드신 분은 조금씩이라도 돈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이에 감동을 받은 방청객들은 호주머니를 털어 모금에 동참을 했고 모금액이 당시 돈으로 47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노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자, 오늘 우리 시대 오늘 말씀 오뎃 선지자의 말씀 새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오뎃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피땀을 흘려서 그래서 내가 노획한 전리품과 같은 이 승리 이것을 내가 누려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함께 나누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알게 하시고 내가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인 걸 알게 하셔서 그래서 자칫 나의 승리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진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이 나눔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자칫 자만에 빠지기 쉽고 또 나의 승리에 도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시대에 진정한 형제가 누구인지 이웃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진정한 형제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저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뎃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경고와 권면의 말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듣고 유다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상처를 치유하여서 돌려보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이웃에게 먹이고 입히고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 지침을 잘 준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남아공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이은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교회 진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순조롭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정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과로를 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임 캡슐 광고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중공 예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할 메시지나 기도를 간단하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한지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적도록 할 때 그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봉헌 기도 후에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0장 찬송.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분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이웃에게 열방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윤택함으로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백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증축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도들의 축복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